오늘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절과 구절 사이의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 라는 말처럼 같은 단어와 말이라도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뜻을 한 단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해석에 의해서 A가 될 수도 있고 또 Z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예로 한 대목을 한번 살펴보고 그 연장선이 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지난 강해를 통해 모르드게가 높지는 않으나 관직에 있는 관리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제국의 관료가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는 죽기를 위하여 애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호전적인 왕이고 그 왕권이 엄청 강하였던 이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신하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모르드게에게 그 옆에 많은 다른 관원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하만에게 절을 하라라고 매일같이 찾아와 권유를 합니다. 여기 4절에 권유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많은 의미들 중에서 흐름상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비난하다. 그래서 권유하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비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매일같이 하만에게 왕명을 지킬 것을, 하만에게 왕명에 의한 그 절하할 것을 모르드게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모르드게 듣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저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라고 신하들이 전하죠. 그래서 이 전함을 들은 하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었다. 1장과 2장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왕인 아하수에로가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조언도 하고 일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변을 볼 때에도 신하들이 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왕명에 의해 높은 주에 인정받고 우쭐할 수 있었던 것 사실이죠. 그런데 그가 직접 성 안과 밖에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직접 막 살펴보고 이것을 막 조사하고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밑에 신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상한 행동을 고발한 것이 바로 이 하만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1장과 2장에서 모르드게는 자신뿐 아니라 에스더에게조차도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 것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뀌어서 유다인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제가 없어요. 아무런 계제가 없어요. 에스더가 왕과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왕후의 자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왕의 놀개일 뿐입니다. 결론, 모르드게가 스스로 입으로 유다인임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 외 다른 신하들이 얘는 뭔데 도대체, 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하고 조사하여 보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개터됩니다. 그나마 건진 배경이 뭐예요? 그가 유다인이었더라. 그래서 그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고발 내용에 섞은 거예요. 4절에 유다인임을 알렸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원어에는요 3인칭 남성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것도 여럿이 그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고하였다라는 의미가 되죠. 오늘 본문 이거 원어를 살펴보니 확실하지만 사실 원어로 살펴볼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앞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돼요. 모든 일들이 신하들이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 에스더에게도 밝히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예. 그러므로 그가 갑자기 돌변할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신하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직접 나서서 그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도 이런 흐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무엇을 연결짓고 있고 또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3장의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장의 내용의 핵심은요 11절이 됩니다.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게 아하수에르가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만아,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 하만이 그 마음에 원하는 모든 바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있고 영향력 있는 하만이 무엇을 하는가? 3절에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살펴본 대목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있죠. 더 높아지려 하는 것,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왕을 제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꿇어 절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것을 어긴 모르드게에 대한 고발을 들은 하만은 노를 바라되 그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인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에게 고발하기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라고 하며 또 그들을 처리하겠노라 하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3장에서는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며 타인의 희생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3장을 정리해보고, 자, 이제 4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3장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요 반대로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만을 의하여 꾸며지고 왕의 인침으로 내려진 황망한 조서를 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입니다. 1, 2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우는 것 말고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밖에 모르드게 외에 페르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의 반응이 3절이죠. 똑같습니다. 각 지방의 이름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동일하죠, 반응이. 자, 이제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에스더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 아니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왕후인 에스더는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일어난 일, 유다인의 멸절조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중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잠시 미뤄두고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의 반응이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음 오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우리 에스더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식. 자, 이 금식 문제를 다시 짚어보기 전에 묻겠습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어 아는 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반응에서도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어 자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했어요.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애통하였듯이. 자, 서두 문맥 이야기를 하였죠.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볼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겠노라 다짐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즉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도 회복하지도 않겠노라, 그저 페르시아인으로 살겠노라 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남은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돌아간 자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돌아간 자들에게 있어야죠.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복하고자 하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의 흐름, 문맥의 흐름에서 에스더, 우는 사람이었냐,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식 이야기. 여기 등장하는 금식은요, 문맥의 흐름상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들,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옷을 찢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 것, 그리고 금식, 이 모든 것이 슬픔에 대한 표현, 애통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끝. 즉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이 3장과 대조하여 4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동안 우리가 강해를 해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저 금식은요, 죄인들의 기준과 생각에서 나온 죄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금식은 타 종교에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는 금식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의 말과 에스더의 말을 살펴보므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에 대한 확증을 해보겠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글 이 개혁 한번 개정해서 나왔는데도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자, 지금 모르드게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지푸라기라고요. 모르드게의 지푸라기. 그러나 그녀가 비록 왕후이지만 왕후의 자리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영광과 권위의 자리가 아닌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나갔더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왕이 용서하는 의미에서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왕후는 뭐예요? 왕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심지어 왕은 에스더를 멀리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약발이 당한 거예요. 그녀의 외모에 취해 왕후로 삼았지만 30일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질려버렸다. 이런 에스더,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인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지금 그의 이야기를 보시면 에스더를 반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비록 권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왕후의 자리지만 그래도 유다인 중에서는 너밖에 없지 않느냐. 너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와 우리 집이 모두 멸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원문이 이런 의미예요. 원어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후기 히브리어 성경들의 빈번하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의 의문사가 생략되는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런 이해가 없이 본문을 보시면 이상해요, 이상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임할 텐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은 집안이에요. 구원이 임했는데 왜 집안이 망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리시는가? 그냥 다 떠나서 원문은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협박하는데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의문문. 그렇게 되면 너와 우리 집이 모두 망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 앞뒤 문맥의 흐름, 에스라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 본 구절의 구문론적인 특징,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염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에스더를 협박하고 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이니까요. 에스더의 말은 답일까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고백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지어 왔을 뿐입니다. 힘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는 것과 죽임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 두 개뿐이에요. 에스더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있거나 다른 모두에게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하는 것을 에스더도 했을 뿐이에요. 황망한 소식 앞에. 그저 죽음을 직면한 가련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거나 위하지 않습니다. 위해를 가할 뿐입니다. 반대로 영향력 없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 우는 것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문제를 성경은 죄에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패망이고 무기력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왕을 의지하였지만 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였고 그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종 삼았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 신들은 그들의 삶을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했을 뿐더러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 아닌 이방 나라의 패권을 거머쥔 이방의 권세자들을 의지하여 남아있지만 이 권세자들은 자신들만을 위할 뿐 오히려 이스라엘의 생명을 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죄인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삶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권세를 선택해서 망한 나라의 후손이기보다 페르시아의 영광의 거민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무력감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죄인의 참담 모습을 3장과 4장에서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결과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죄를 이길 힘이고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맞이하는 한 주간의 모든 삶과 그 선택의 순간들에서 옳은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까라고 하여도 찾아오는 무력감과 또 마음의 무너짐 앞에 낙심하여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명하신 거예요. 돌아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여 남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선명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주간
행복하게 주님의 축원드립니다.